안녕하십니까 피택자 여러분. 오늘은 피택자 교육과정 제4강 신앙의 기본기 세 번째 시간 경건생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주후 약 100년경에 초대교회 문서인 디다케라는 것을 기초로 준비했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아람 지역,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평범한 교회에서 사용되던 교회 생활 규칙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첫 번째로 디다케의 의미와 경건 생활을 다루고요. 두 번째로 두 가지 길의 제1장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다루고요. 세 번째로 두 가지 길 제2장 악의 목록에 대해서, 또 두 가지 길 제3장 신앙인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 길 제4장 생활 윤리에 대해서, 두 가지 길 제5장 사망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길 제6장 맺는 말을 다룸으로써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다케의 의미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제목은 12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문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100년경이고요. 기록된 장소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한 시골교회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농업과 목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신앙인의 생활 방식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례받기 전의 교육과정으로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다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다케의 내용과 표현들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많은 일치를 보입니다. 참고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마태복음은 주후 70년에서 80년대에 마가복음하고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일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후 100년경에 초대 교인들이 오늘날 시리아의 한 시골교회에서 그들이 세례받기 전에 어떻게 살라는 지침을 교육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주후 100년경의 시리아의 한 시골교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오늘날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적용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디다케의 머릿말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서 그 두 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운을 띄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생명의 길을 길게 다루고요. 5장은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장은 맺는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다케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첫째로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일이면은 당신도 남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다케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율법을 요약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신자가 붙들어야 할 두 줄기의 삶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는 황금률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디다케 1장 1절,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금식하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찌 은혜라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초대교인들의 정신은 순수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불신자보다 나은 신앙윤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분노하기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처럼 가히 혁명적인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질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표준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훈들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4절은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누군가 당신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간디의 비폭력 무장 정신이 엿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 어려운 교훈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을 나누지만 인간 본성은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되갚아 줄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자신이 먼저 그 보복을 멈추라는 뜻, 그런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되갚아 준다면 이제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으로 치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편에서는 같은 악의로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방법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만일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와 보복이 아닌 한 우리가 법의 보호와 심판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디다케는 우리가 만일 이렇게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누군가 1000걸음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 1000걸음을 가지고 겉옷을 빼앗습니다. 속옷까지도 내주고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자, 의미만 새겨보겠습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가해자가 압도적인 권한으로 피해자들을 짓밟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는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식민지로 착취를 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식량을 수탈하고 놋그릇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또 인부들, 군인들로 우리의 청년들을 끌어갔습니다. 심지어 꽃다운 처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실로 악랄한 자들의 이 악은 피할 길이 없고 사실상 어떤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면은요. 5절에서 당신에게 청하는 모든 이에게 주고서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물들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맥락이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준 것을 다시 돌려받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이 땅에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받아갔다면 그는 결국은 결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고드란트를 갚을 때까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첫째, 정말로 현실의 감옥에서 죗값을 받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둘째로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두 가지 길의 제2장 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 목록을 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색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술을 하지 말라, 요술을 하지 말라, 또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지 말라, 또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악을 기억하지도 말라, 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마라,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하라고 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거나 빼앗거나 위선자가 되지 말고 또 너무 모질거나 건방진 사람이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결코 악의를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미워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타이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참 신앙인의 높은 윤리를 가르친 것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해를 받는 것을 어떻습니까? 견뎌하지 못합니다. 되갚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베풀매 마음, 인간 본성에 이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다케는 중생한 마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거듭난 마음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타인을 증오하지 말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본성으로는 이 기준에 정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주도적인 분위기가 이처럼 이 초대교인들의 높은 표준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장 두 가지 길 3장입니다. 신앙인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디다케 3장은 신앙인의 성품을 다루는데요.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또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혈질이 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살인이 이어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 정욕에 불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또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음흉한 눈독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불어서 점술과 주술을 금하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점성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은 도둑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돈을 좋아하지 말고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둑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모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거만하거나 악의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타인을 또 모함하기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 인내하고 자비롭고 순전하고 정숙하며 선량한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당신이 불손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교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의롭고 겸손한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두 가지 길 4장 생활윤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4장은 여러 가지 생활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목회자들이죠. 밤낮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라고 합니다. 또 주님의 주대심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다투는 자들을 화해시키라고 합니다. 또 의롭게 치리를 할 것이고 또 범죄를 꾸짖을 때 체면을 봐주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손을 벌리지 말고 베풀기 위해서 아끼라고 합니다. 또 베풀기를 망설이지 말고 주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리라고 덧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형제들과 물질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맥락에서 주어진 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자식들, 곧 아들과 딸들을 방치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인이나 여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준비된 자들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인들은 주인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요 그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으로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위선을 버릴 것이고 또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미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멸시치 말고 가감없이 배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자신의 범죄들을 자백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거리끼는 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생명의 길을 디다케 4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여섯 번째 단락으로 두 가지 길 제5장 사망의 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망의 길들은 어떤 것들인지 열거를 하는데요. 이 사망의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열거합니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겉과 속이 다름,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더러운 말, 질투, 불손함, 교만, 불경건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선하고 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사람들, 선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들, 온유와 인내를 모르는 사람들, 돈만을 쫓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 유아 살해자들, 하나님의 작품을 낙태시키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람들, 부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빈자들을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온통 죄악에 물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길의 마지막 장 5장 맺는 말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마무리하는 맺는 말을 다룹니다. 이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산상수훈과 참 닮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짐을 좀 덜어주는 말을 전합니다. 만약 이 가르침들이 너무나 벅차다면 다만 한 가지만은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분위기, 더 나아가서는 경제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제우스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그 우상의 고기,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과 같은 것이었고, 결코 그것을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택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가 디다케, 즉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12사도의 가르침 중에서 두 가지 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의 내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초대교회와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의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이렇게 높은 성경의 표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